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잠깐 나누고 이제 주님의 길, 제자의 길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잠깐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뒤로 물러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가능성의 부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갈 수 있는가?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뒤로 물러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학습을 좀 하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 오늘 나눌 부분은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 없기 때문에 그냥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셔가지고 한번 곰곰이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나오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자원하여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순종이라 부르죠. 순종.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그래서 첫 번째 잠깐 나누고 싶은 부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주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이 자유의지가 주를 향한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이 주를 향한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근데 100% 주를 향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여기에 자기 사랑이 들어옵니다. 자기 사랑이. 그러면 이 자기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육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100%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자기 사랑이 들어오고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과 육체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께서 꼭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정립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몇 구절 찾고 딱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부분을 들려주는 이야기고,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이고 20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일단 이제 말씀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게 되면 주를 향한 사랑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혹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되고 일단 이 말씀에 기초 봤을 때 내가 지금 주를 향한 사랑에서 많이 무디어졌구나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를 향한 사랑에서 강건하게 되면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기다린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봤고요. 우리가 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봤는데 6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을 읽기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말씀. 네. 이건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영성 형성에 힘썼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다 적어드리고 같이 읽어보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뭐라고죠? 않게 하려 하매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라는 거죠?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경계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경계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십자가 온수 노릇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막 믿음이 흔들리실 때 다른 데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다. 하여간 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 탕자도 여기 해당될 수 있는데 그냥 탕자 이야기는 잘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쉽게 믿음의 경주를 저버리는 경우를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랑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오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더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흘려주신 그 사랑. 이게 처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는 알고 보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발전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주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어야 되고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처음 사랑 부분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 이거는 말씀 찾지 않더라도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라오디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태만 또는 나태를 가져다주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나태와 관련된 게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심한 경우는 이게 우리 실증을 갖게 합니다. 실증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가만히 이제 어쨌든 이제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장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라오디게 교회 이야기예요. 밖에서 문을 뭐 한다는 거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장한 사람에게서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려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실증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익숙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에서 실증을 느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힘을 내서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보해야 될 부분을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시 이제 써드리면 게으름. 정말로 영적으로 있어서요. 게으름은 적입니다. 내 영혼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지면 무관심이 나오고 게을러지면 나태가 나오고 게을러지면 실증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점점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몸이 힘이 드니까 사실 몸이 게을러져요. 몸에서 옛날 같지 않은 게으름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100%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의 게으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잖아요. 몸의 게으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 영혼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갑니다. 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솔직하게, 만약에 혼자 계실 때 음식 만드시는 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죠? 근데 안 하고 싶으면 이런 마음 들죠? 음식 만드는 게 귀찮으시죠? 그게 게으름 특징이거든요. 제 말은 게을러졌다는 거는 무언가 하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몸에서 이렇게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몸의 이 게으름은 우리가 100%는 극복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모든 건 아니어도 조금씩은 우리가 게으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장에 대한 목표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은 성장에 대한 목표가 상실되는 거예요. 성장.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 인용할 수 있는데 성장과 변화라는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성장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 믿음의 경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장과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몸에서 찾아오는 게으름은 어쩔 수 없지만 영적인 내 영의 성장과 몸의 변화라는 부분에서 봐서는 절대로는 게으를 수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게 선택과 이게 지체들께서 내가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의 경주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많은 일, 다방면의 일을 하려고 하시면은 이 몸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되냐?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함.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의 성장과 변화라는 목표 속에서 삶을 좀 단순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이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 믿음의 경주란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 뭐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내 삶이 단순해지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은 정말 온화하실 거예요. 마음은 지금이라도 그냥 무엇이든지 막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음은. 그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 게으름은 심각하다는 거. 근데 게으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 그러면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믿음의 경주는 갈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잘못되면은 그냥 늙은 분이 돼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잘못하다 보면 이게 왜 사냐고 그러면 못 죽어서 산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못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 거죠?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산다요? 사명 때문에 산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 죽어서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영혼들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역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 가야 되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게으름의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사실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이 믿음의 경주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월감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는 뭐냐면 스스로 높게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건 자고가 되는 것이고 우월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앞집에 사는 김집사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경주란 부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퇴보가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들께서 내가 좀 믿음의 경주라는 부분에서 약해졌다고 여겨지시면은 다시 이제 주를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처음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게으름을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요. 영적인 교만은 아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좀 계속 부정적인 의미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다섯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소욕에 사로잡혔을 때 그 결과 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때 믿음의 경주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육체의 소욕을 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는 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써드린 거는 경계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믿음의 경주를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국률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써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믿음의 경주를 놔버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진단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제가 게으름 썼지만은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무관심하거나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이제 제가 믿음의 경주로만 설명하면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난 더 이상 뭐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된다. 나는 더 이상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장과 변화 몇 개 다는 안 되니까 성장과 변화가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서 막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지금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성장과 변화,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기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묵상 훈련입니다. 그죠? 야, 기본적으로. 이제 점검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 대신 기도했냐, 묵상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지금 감각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라는 거죠? 힘쓰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화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점검하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점검하는 훈련.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성장과 변화라는 이 공과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주제와는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시편 41편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을 잘 하시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부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감각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인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겠습니까? 갈급하고 있습니다. 갈망. 그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경주예요.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 특징들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엇보다 이 갈망 자체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온함을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온함을 낳아버렸다.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더라도 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성장과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사역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십니다. 절대로 사역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사역은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열린교회 부목사로 있기 때문에 열린교회가 제게 의미가 있지만은 진짜로 제가 75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짜게 완도 가서 사십시오. 우리 열린교회는 얼씬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열린교회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는 동안에.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는다고요? 남는 것.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성장과 변화에 힘쓰고 있느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좀 우스갯소리로 내가 LA에 있는 몇천 명 교회 권사라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러잖아요. 몇 년만 지나면 은퇴합니다. 은퇴하면은 명예권사라 부른 거예요. 뭐라 부른 거예요? 명예권사가 됩니다. 명예권사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눈치 주니까. 그럼 명예권사 남아서 뭐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 출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가거나 내가 무슨 어디가 하여튼 뭐 남가주 사랑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각자의 양심이에요. 내 양심 속에서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 양심 속에 나는 변화에 지금 힘쓰고 있는가? 내 양심 속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평가하고 내 양심이 그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제가 다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성장하느냐 아니면 뭐 하느냐 변화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문화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죄송한데 저도 오늘날 보니까 한국 나이로 50이 됐어요. 여기에 제가 34살에 발을 디뎠는데 34살에 미국에 돌아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50이 됐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몇 년 지난 거죠 지금? 16년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앉아계신 지체들은 16년도 다 피자 다 흘러간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러죠. 이거 목사님 또 얘기예요 얘기. 맞아요. 객관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100세 시대니까.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남은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내년에 불러가실지 아니면 진짜로 100세에 불러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오래 사는 건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노후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노후 대책은 뭐냐? 죽는 그날까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장과 변화에 힘쓰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나를 데리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도 다시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나 지체들이 한번 이런 부분에 용기를 좀 가지시고 우리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제가 혹시 이제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체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잘 배우셔야 될 공과가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재가 왔을 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남은 기간 숙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어야 됩니다. 그 특별히 이 사랑은 변함없으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 이렇게 임재 때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고 부재 때에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묵상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던 이 공과들을 잘 묵상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공부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 관계도 그렇듯이 믿음도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상호적이다. 이거 잠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상대적이고 상호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념을 믿음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그죠?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내가 믿는 걸 믿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죠? 이게 신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혼에서 나온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 신념이 육체 신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대적이고 상호적이듯이 믿음도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려면은 언제나 배우셨듯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안에서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아니면 이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지체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믿는 걸 믿어버리면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나중에는 이제, 잘못해가지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념도 조심하셔야 되고, 맹목적인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수만 있으시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 가운데 우리가 한결같이 순수하게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